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은 그렇게 이렇게 잘 들어보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늘 보좌,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거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좀 보시면, 종이를 보면 시편 103편 19절이에요. 위에서 셋째 줄이에요. 종이를 보시면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죠? 여기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 왕권으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좌는 기초, 놓여있는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는 공의와 정의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 읽어봅시다. 제가 기록해드린 종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공의와 정의, 그래서 의로움으로 의가 기준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 정의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justice라고 하는 이것은 재판 또는 공의, 그걸 사법을 본래 공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법제도, 사법재판이 굽어지면 법관들이 이거 흔들리게 되고 잘못되어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많이 심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 중에 하나가 재판관이에요. 이 땅에서는 재판관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기준을 해서 재판을 하지만 그 재판한 그것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야 떨어야 돼요, 사실은요, 재판관들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좌는 하늘과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늘의 행정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하늘 보좌는 창세 전서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어요. 이 보좌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93편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의 보좌가 있다. 보좌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늘의 위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은 우리들도 나중에 그 위치에 우리가 함께 할 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 영혼 몸이 사람에게 있는데 영혼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하여 들어오셔서 점령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이 의롭고 의로 새롭게 덧입어져야 돼요. 올바르게 돼야 돼요.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바르게 되어져야 되고, 응? 이것은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내가 양심으로 살 때 바르다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하늘 보좌에는 이미 세워져 있어요. 의가, 공의가 거기서 발휘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고, 집행되고 있다고요. 오늘 여기 읽었던 말씀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본래 이 내용은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되어졌는데, 그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같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왕의 중심으로, 아합 왕의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마다 가서 우리가 이거 전쟁에서 우리가 나가서 전쟁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하나님께 묻도록 했는데, 선지자들마다 다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 없느냐, 다른 선지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 오게 해서, 당신은 이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말을 해라 하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가 내가 본즉 그러잖아요. 내가 본즉, 미가야 선지자가,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가 본즉, 여기 19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죠?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늘의 망군이, 여기 망군이란 말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그의 보좌 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누가 아합을 깨워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자, 지금 현재 땅에는 아직 지금 현재 이 전쟁이 시작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하늘에서 되어진 것을 지금 선지자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늘 보좌에서, 하늘 행정에서 결정되어진 것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워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라고 하니까 천사들 중에 천사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속여가지고 유혹시켜가지고 그를 이끌고 가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다시 물으세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렇죠? 무슨 영이 되어?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말만 했다면 거짓말이야. 그것은 거짓말하는 영이 그에게 붙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기꾼들 있죠? 사기꾼들. 그 사기꾼들 자기들은요, 뭐 실수한 것이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하지요?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에게 붙어서 그렇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래, 네가 할 수 있겠다,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라고 허락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아합 왕과 함께 있는 선지자들의 입에서 다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응? 그래서 그걸 사실대로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합 왕 당신은 뭐 한다? 죽는다. 하늘에서 이미 당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근데 아합 왕은 이 선지자가 말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오히려 그 미가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패배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보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성소라고 성막을 주시면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만나고 또 대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시은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은좌는 원래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면 거기가 시은좌가 되어집니다.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서 16장 15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네? 잘 보시고 레위기 16장 15절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의 21절과 거기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시은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리고요, 출애굽기 25장 있습니다. 속죄소 곧 시은자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위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속죄소는 본래 법궤의 그 뚜껑이거든요. 법궤가 있는 그 천사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그 뚜껑이 있는데 뚜껑에 이렇게 닫으면 거기가 좀 밑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서 거기다 피를 붓는 거예요. 피가 뿌려진 속죄소, 거기가 바로 시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좌소, 하나님이 머물러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피가 뭐냐?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용서함을 받았고 깨끗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그림이 구약의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이 속죄소에 있는 시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성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에 법궤를 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은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하나의 그림이고 신약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막에 대한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전에서부터 있었던 분은 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성막의 그림은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은. 그래서 맨 위에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뜰, 그 다음에 가로막는 유리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성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졌듯이 바로 예수님이 성막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거든요. 그 거하신다는 말은 장막을 치시매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성막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듯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가운데 피부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열려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데 그 장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소에만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일반 제사장들도 지성소 안에까지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만 본 게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도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법궤를 볼 수 있고 법궤에 있는 천사와 속죄소에 있는 것을 대한 것을 다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바로 시은좌가 하나님의 대화하시는 장소가 우리들 안에 세워지는 것에 대한 구약의 그림이 바로 성막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 따로고 우리 믿는 사람 따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이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은 우리의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우리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셔요.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고. 자, 거기 제가 종이를 좀 보세요. 종이 밑에서 한 10줄 위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요한복음 14장 23절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산출할 것입니다. 여기 이 뒤에 산출한다고 하는 번역은 제가 번역을 넣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할 때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복수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란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로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거처를 그분들이 거하시는 거처를 그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뭐 한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과 아버지께서 함께 들어오셔서 내 영 안에 그분의 거처가 마련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들 앉는 자리가 있지요. 그렇죠?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안에 들어오시기는 오시지만 앉지 못하고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 그분의 거처를 마련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협력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내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와 함께 산출하리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것을 뺏어서 내가 네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내어 드릴 때 그분이 그 부분을 얻으시고 그곳을 그분이 거하시는 거처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기 산출한다는 말은 원문에는 만드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해 드리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협력하지 않냐면 거처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 하시나? 산출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오케이 된 게다, 그렇게 아니야,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거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확장되어져야 돼요. 확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너희 안에서 통치하시도록 너희가 협력해야 되고 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걸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산출하리라. 그와 함께 만들리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배소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2장 22절에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거기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예배소서 2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니까.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성경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내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여러분들 집안에 어른이 집안에 딱 안에 계시면 아이들이나 바깥에서 그 아들들이나 가족 식구들이 함부로 막 떠들고 막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동한다고요? 그렇게 못해요. 그걸 하게 되어지면 어른들을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독립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독립해 나가려고 그러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부모의 통제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으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진짜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데, 생각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되어지고, 주님, 내가 어떠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말한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즉시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 내가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것이 아주 더 많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할 것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할 것을 말하고 또 행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 지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들, 지어져 가야 돼요.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항상 하셔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합한 성경이라고 하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에는 너희에게 은혜의 보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은혜의 보좌로 뭐하라?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늘 보좌는 통치의 보좌라니까요. 하늘 행정의 보좌라고.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근데 놀랍게도 이미 구약에 성막을 주시면서 거기 시은 자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안에 시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거기 있어요. 여기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 보좌를 성경에 통치의 보좌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뭐, 네? 은혜의 보좌라고 한다.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은혜가 은혜되어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아멘. 언제든지 주 예수께로 영으로 돌이키면,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면,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영이 즉각적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느낀다고요. 안다고요. 한번 보세요. 부부 싸움을 하려고 싸우는 중인데, 여러분들 부부 싸움을 싸우는데 갑자기 주 예수여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어. 근데 주 예수여라고 딱 나왔는데, 그 다음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분을 부르면 그분과 내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느낀다고 바로.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셨어요. 14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언제든지란 말이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라,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맨 밑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권위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는 무슨 보좌가 있다고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거처가 되어져야만 그 장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영을 내어 드려야 돼요. 내 영에 거주하시기를 원하셔야 되고, 거기에 은혜의 보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내 마음이 있는 부분들이 다스려지고 정리되고 다루어지고 통치되어지도록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산출하리라. 함께 거처를 산출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 속에, 그분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협력해서 그 안에 은혜의 보좌가 마련돼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마음에까지 그분의 통치, 은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영이 안에 그분이 거처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흘러 넘쳐나서 우리들의 마음까지 적셔지고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처가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은혜로 점령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왜 당신 옛날에는 말 많던 사람이 말이야 요새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예,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한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는 당신은 옛날에 거짓말 그렇게 잘하더니 왜 요새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짓말하는 걸 용납지 않고 계십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기도하겠습니다.